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잘 살고 싶어 하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늘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사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100점짜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막아서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더라. 오늘 본문은 항변한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거나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 면류관을 원할 수 있고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계획을 주님의 뜻보다 더 주장하고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육도 필요하고 또 제자도도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훈련 사역은 대부분의 교회가 70세 이하인 분들에게 훈련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 샬롬의 어르신들은 훈련 사역을 받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지난 화요일부터 양육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시는지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화 있을진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훈련과 또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죠. 생각보다 이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중에 내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남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변한다. 이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깨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100점짜리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서는 넘어졌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기 시험에 100점 맞았다. 베드로는 100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기 시험에 100점 맞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고백한 대로 사는 것, 고백한 대로 사는 것,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이제 중간쯤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너가 앞서지 말고 내 뒤로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서 가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은 결국은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이어져야 말한 이 필기시험 100점, 실기시험 100점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이론 시험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느냐라는 실기평가에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자신조차도 몇 점 맞을 수 있을까? 몇 점 맞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참된 제자는 내 뜻이 주님의 뜻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이었습니다. 저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신들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신들이 많은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상징, 뉴욕의 월스트리트, 힘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하는 워싱턴 DC,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라스베가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 같은 곳,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전부였다면 오늘날에는 돈, 성공, 인정, 쾌락, 권력, 그리고 자녀를 섬기라고 이러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곳에서 이론 시험 100점 맞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답을 맞췄습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그리스도신이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돈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고 인정에 빠져 있고 쾌락과 권력과 자녀라는 우상에 빠져서 섬기고 있을지라도 입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너의 입술만의 고백인지 진정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검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론 시험을 100점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죠. 베드로가 이론 시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런 고백에 합격하자 바로 연이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론 시험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이 전환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론 시험은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실기 시험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하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꾸짖다 책망하다. 지금 제자가 스승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구문을 보면 원타임, 딱 한 번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싹 붙들고 한동안 계속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죠. 주님을 꾸짖고 책망. 주님,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절대 안 되죠. 틀렸습니다. 가장치도 않죠.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고난받고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되죠.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우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원타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지붕 위에서 보고 또 목걸이로도 보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 뒤에 보는 그러한 거룩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당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와 중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 방법,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상징,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의 상징. 우리 집안 가운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걸 자랑으로 떠벌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숨기겠죠. 그런데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의 상징, 그 사람을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랐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평생에 걸쳐가지고 따랐던 그 사람이 십자가 졌다며? 이러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이 헛수고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가져다주는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궁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메시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 걱정 없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않고 병은 낫고 사업은 잘 되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가정은 평안하고 인생은 형통하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이런 약속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축복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축복 자체만을 목적지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내 자신의 주인,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저는 싫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는 저는 싫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지만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형통은 얼마든지 받겠지만 십자가는 사양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바운더리, 내 경계 안에서 따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경계, 한계, 범위를 내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겠다. 딱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선으로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 넘어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물질도 딱 이만큼만,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데드라인입니다. 시간도 요 정도까지만.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주님. 섬김도 딱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은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사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 언제 주님이 우리 보고 내 앞서가라, 주님이 내 앞서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죠. 언제나 주님을 자기 뒤에 따라오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 자기에게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고난의 길 말고 십자가의 길 말고 영광의 길만 가십시오.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탄은 십자가를 막아서려고 계속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보다 예수님 앞에 세우려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3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제자는 주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요구하지만 바로 그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돌려준다. 생명을 요구하지만 참된 생명으로 돌려준다. 그래 바로 그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는 안전하게 늘 살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정한 한계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생명조차 주님께 내어드릴 때 참된 생명으로 되돌려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을 주님의 뜻 뒤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까지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론 시험에만 100점 맞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이론 시험 플러스 실기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 실기 시험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으실 텐데, 존경받는 목회자, 이 사람은 설교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실천하고 사는 분, 바로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똑같다는 것이죠.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간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간디 선생님의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서 찾아와서 간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에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은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간디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후에 아이와 부모가 오자 그제서야 간디가 아이에게 사탕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좋게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 지난주에 말해주시면 되지 왜 한 주 뒤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간디에게 묻자 간디가 대답하기를, 저도 지난주까지는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사탕을 끊고 나서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받는 목회자, 청교도 목회자인 이 리차드 백스터, 굉장히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지 않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목사로서 먼저 살아내지 않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영국 키더민스터라는 작은 도시의 목사였습니다. 처음 그 도시에 목사님이 도착을 했을 때 주민 2,000명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거리마다 겨우 한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을 온전히 가가호호 가정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가정에 1시간씩 1년에 800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그분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을 때 거리마다 이전에는 겨우 한 집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거리마다 겨우 한 집 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온 거리에서
찬양 소리와 설교 말씀을 되새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강단에서 전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말한 대로 그분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시 전체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목회자인 저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한참 부족하고 아직도 베드로처럼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100점인데 실기시험, 삶에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성된 제자는 아니죠.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해서 100점짜리 고백을 했던, 이론 시험 만점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실패이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리셨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께 이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베드로, 어떻게 마지막 순간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보다 장차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고, 끝까지 가르치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역설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꽉 붙들려고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죽어간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더욱 버거워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생 몸이 약했고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가셨고, 그런데 처음에 영적으로도 연약했지만 그 약함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섬김으로 조금씩 훈련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픈 몸을 핑계 삼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하고 글을 쓰고 성도들의 가정을 한 집 한 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가 완벽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야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이론 시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이론 시험이 아니라 이 실기 시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이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